제목이 혀에 뭐를 물려라? 재갈을 물려라. 혀에 재갈을 어떻게 물려요? 우리가 무슨 뭐 당나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어떻게 혀에다 물립니까? 말도 아니고. 어떻게 물리는지 한번 우리 보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보면은 형제들아 하면서, 내 형제들아, 친한 사람들이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심판받는데요. 그다음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냥 가슴이 뭐가 꽁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잘못하면 심판받겠구나, 뭐 이런 말이에요. 왜 심판을 받지? 2절에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실수한다, 실수 안 한다? 예? 실수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을 던지고 사는데 실수가 안 나나요? 보면 조그만 거, 뭐 마음에 거지는 것만 있어도 참지 못하고 확 질러버려야 되지 속이 후련하잖아요. 나는 직선적인 사람이야. 뭐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없어. 뭐 그냥 있는 대로 탁 말하고 그냥 또 풀 건 또 풀고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백발백중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나는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야. 뭐 그까지가 뭐 마음에 담아도 뭐야, 다 털어놔 버려. 이래가 되면은 이게 그 사람 옆에 가면요, 마음을 상처받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막 싸움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게 거리를 다녀 보더라도 보면은 아주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통을 확 적기고 앉아가지고 야 나와 한번 해보자 막 이래가지고 어떤 주차장에서도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요즘 여기 우리 이 근처에는 이 차 대는 것 때문에 우리 집 앞에다가 차 댔다고 막 나오라고 그러고 차에다 빵 꺼내고 어떤 사람들은 야구방망이 갖고 나와가지고 차를 막 부시고 막 이럽니다. 이게 자기의 그 마음을, 자기의 그러한 모든 것을 잘 이게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세상이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이제 뭐 35,000불 넘어갔으면은 뭐 이제 선진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넉넉하면은 모든 게 이 부유해지니까 마음을 넓이를 좀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포용하고 나눠줄 줄 알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국 찌르면은 더 터질 것 같아. 마치 풍선에다가 바늘로 콕 찌르면 빵 터지는 것처럼 그러한 생활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안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추석을 맞으면은 이제 또 사람들마다 그럴 거예요. 이번에는 말이야, 가서 이놈 쉽게 한번 내가 한번 콩고물 내주겠다. 이러고 이제 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가면은요, 부모님이 있던 말던 막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막 싸움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어떨 때는 부엌에서 며느리끼리 싸움하고 막 그래요. 예?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이와의 질서도 없고 사람을 품어주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게 지금 오늘의 우리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말의 실수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다 나와 있어. 1절 보면은 1절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자, 보세요. 1절 말씀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누구 형제예요? 남의 형제예요? 누구 형제예요? 내 형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뭐가 돼요? 형제요, 자매가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거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나하고는 아버지도 틀리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 낳아줬고 저 사람 아버지는 저 낳아줬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놈하고 나오는 경쟁 상대야. 누가 잘 살면 누가 못 사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맨날 집 바깥에다서 무슨 조그만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막 더 머리를 뒤밀고 싸움하고 주먹질하고 난리를 칩니다. 무슨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에 대하여 인식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회개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던 믿지 않던 간에 우리의 형제여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까지도 얻었으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아깝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들이 이걸 못하게 하려 한다고요. 보세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죠.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형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그렇죠?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추석 한가위 때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온 가족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니까. 야, 저놈 보니까 말이야, 저거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그냥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지가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절반을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 보면은 절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믿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헌신적으로 섬기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막 도와주고 걱정해주고 건면해주고 포용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돌아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다.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에 뭐예요?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경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이웃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한가위에 모이는 모든 형제들을 잘 사랑하시고 포용하셔서 그들 모두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멘 소리 좀 적네.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된 그리스도 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면 말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냥 막 움켜잡고 금방 내일 죽을 사람도 그냥 더 빼앗으려고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왜 그런가? 너 내일이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막둥이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분도 건강하신 분이었었는데,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지금 나이가 드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셨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는 걸 우리는 깨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나중에 심판하시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는요, 칼부림 나는 거예요. 왜? 야, 어차피 사람이 한 번 갔다 살다 죽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살지. 그래가지고 조그만 이득이 있으면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고요. 보면 그냥 사람들은요, 그냥 요새 뭐 한 서울 땅값이 비싸지만은 요만한 땅덩어리 하나 좀 이렇게 앞으로 벽돌 하나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거 가지고 막 싸움하고 난리치잖아요.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귀농한다고 시골에다가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졌는데, 그 들어오는 도로를 갖다가 그냥 그 자기네 경운기 갖고 딱 막 못 지나가게 하는 거야. 왜? 여기 내 땅이라는 거야. 요소 요만큼은 내 땅이니까 너희들 못 지나가. 하려면 너희들 뺑 돌아가. 이런데요. 이게 뭐예요? 그냥 조그만만 있으면은 그거 붙잡고 자기 늘어지는 거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세상 가운데에서 남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것만 움켜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니까. 자기 하고픈 대로 산다니까.
남을 갖다 주먹으로 꽝 쳐놔서 왜 때려? 너 나보다 힘세 한번 싸워볼래? 내 마음이야.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이러한 이 엉뚱한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위대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그만큼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의 마음 내키대로 살아간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니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가 천국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낼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인식해야 됩니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는 행하지 않고 남이 행한 대로만 지적질하고 너 이거 예수 이놈아 맞아 뭉디기를 막 때려주고 그렇죠. 남이 잘못했으면 당신이 이거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어요. 벌금 물어요. 이게 선생이잖아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 욕심,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가져오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생이 어떻게 무지할까? 예수를 알지 못할까? 선생이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임명하는 선생들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조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심판이 있구나. 저들은 우리의 형제들이지 자매들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의 실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이것을 하지 못하기 형제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 무지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의 실수를 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 이 모든 것을 잘 지키면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굴레를 씌워야 하는데 온몸에 굴레를 씌워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굴레를 씌울까요? 힘들고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렇죠. 말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본문에서 주고 있는 우리가 한번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굴레 씌우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온몸에 굴레를 씌우라고 하는데 그 굴레를 씌우는 게 어떻게 하냐면 말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말들은 어때요? 입에다가 보셨어요? 사슬을 갖다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해서 막 그걸 잡아 당기고 그러면은 말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순종해 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재갈을 물려? 어떻게 내 몸에다 재갈을 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4절을 보면 또 하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예를 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배를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무엇으로 조종한다? 키. 뒤에 있는 키. 여러분 키 어떤 건지 알아요? 보트가 이렇게 있어 보면 뒤에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핸들을 돌면은 이렇게 돌면 이쪽으로 가고 키가 이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움직이면 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의 역할을 하는 그 키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배에 있는 보트에 있는 키를 갖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온몸에 우리 몸에다가 그 키를 장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키 역할하는 것이 우리 온몸 가운데 뭘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큰 몸이지만은 우리가 몸이 이제 아주 크진 않지만은 그러나 몸 가운데에 이 혀를 보게 되면은 입안에 있는 혀가 아주 어떻게 해요? 작잖아요. 그렇죠? 아주 키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키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혀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갖다가 막 흥분시키기도 하고, 그죠?
사람을 갖다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는 막 그냥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험악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또 위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 우리 혀는요,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성을 조절하고, 또 생각을 또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또 어떤 것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아주 이게 보니까 불과 같은 존재. 여기 보면은 작은 부위라고 얘기했고, 나무를 태운다 그랬고, 또 혀는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왜 불만 얘기하지? 불의의 세계라. 불의가 뭐예요?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놈의 혀가 그냥 여기 보면 삼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막 화가 나면요, 막 그걸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몸을 팍 거서당기고 막 그냥 자기 몸을 갖다가 막 욕 가운데 보게 되면 막 그냥 아파서 막 그냥 병으로 긋고 막 그래서 비아짝으로 막 긁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병으로 긁고 칼로 찌르고 난리쳐요. 근데 일본의 사무라이 같은 건 사람들은 어때요? 무슨 잘못을 하면은 죽으라고 단독화를 주면은 그걸 갖다가 자기다가 배를 갖다가 쫙이잖아요, 이렇게. 와, 험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한마디에 의해서 활복자살도 하게 되고, 또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자기 몸을 상하게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하는 것이 뭐다? 이 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해요? 불사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우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옥 불에서 나는 거니까 그 불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은 그 키를 갖다가 좋은 곳으로 잘 조정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지옥에서 나는 불은 사람을 갖다가 엉뚱한 곳으로 막 운전해 가니까 이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불로 끌고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실수가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겠다? 혀를 잘 사용해야겠다. 혀에 있는 혀를 갖다가 우리가 굴레를 씌워가지고 말처럼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 혀를 잘 조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면 8절 말씀 가운데에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의 모든 짐승, 새, 벌레,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조종할 수가 있어. 그들은 우리가 시킨 대로 해. 그런데 요놈 혀는 이거를 잘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 가운데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 혀를 갖다 우리가 재갈을 물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9절, 10절, 11절, 1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혀 갖고 니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지?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말이야, 믿는 사람들끼리 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받은 사람끼리 그냥 장로가 됐대. 에이씨, 지가 뭐 잘나지도 못한 게 무슨 배운 것도 겨우 초등학교밖에 안 된 게 장로가 됐어? 참 잘하나 보자. 이래가지고 뭐예요?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안 지고 도리어 못하기를 바라는 저주를 해야 안 해요? 저주를 한다니까요. 성가대 가가지고 찬양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근데 끝나고 나서 광고 말씀 듣고 나서 누구 장로 세우고 누군 장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승진해 가지고 저주를 마음으로 저주를 퍼붓고 그냥 옆 사람한테 쟤는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험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입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뭘 또 하는 거예요? 저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11절 말씀 가운데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건 뭐예요? 단물과 쓴물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마치 샘과 같아요. 생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근데 이것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말이 찬송도 하고, 어떨 때는 저주스러운 말이 우리 마음, 우리의 입술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말씀 가운데 또 얘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 또 뭐라고 했으면 내 형제들아 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쁜 땅이 되면은 가시적인 땅, 길갑 땅, 돌짝밭이 되게 되면요, 우리의 땅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었는지, 무화과가 맺는지, 이런 식으로 기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심고선 포도나무가 맺어야 돼. 감람나무를 심었으면 감람나무 열매가 맺이 당연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각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대로 그의 직분과 직책을 따라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양반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처치맨이라고 그러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똑같이 모두가 장로가 되려고 그러고 모두가 권사가 되려고 그러고 모두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고 분열이 되고 어려움 속으로 빠져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각자는 자기의 받은 직분과 자기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으로 주 앞에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것이 입에서 나오는 이 혀로 움직이는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내 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져서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네? 그 속에서 은큼한 것이 음식 은큼한 것으로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근거를 말을 한다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을 제가 이 혀라는 단어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는 라쉔이라는 이런 말을 써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뜻은 레브라는 말을 써 있어요.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은 똑같이 이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라멕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나 당시에 썼던 사람들은요,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것은 어떠한 공통점을, 관계성을 연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혀와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공통점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같은 그 형태를,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혀와 마음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서로 어떻게 해요? 연락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이것들은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내 혀로 나오시던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무엇을 모셔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은 결정하고 확정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혀와 마음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편 39편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혀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내 입술로 나오는 것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과 혀가 어떻게 해요? 연관되어져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죠. 음탕한 사람들은요, 항상 얘기해보면 얘기가 어떻게 해요? 음탕한 것만 나와가지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귀로 그런 것만 듣고 자기 속으로 나오는 그러한 그 음탕한 것들을 말로 막 내뱉는다고.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은 막 징그러워. 여러분, 그런 거는 저는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 속에 있는지가 이게 내 눈치를 채게 되더라고. 내 마음으로 확 밀려 들어와. 그럼 대부분 보면 거의 90%가 맞아.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것들이 자기의 품격으로 나타나는 거고 얼굴로 나타나고 이 말로 어떻게 해요? 표현되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라 이게. 보세요.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지. 그래. 그러고 하는 것이 아무 말이나 막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체적으로 보면 신장이라고 표현할 때, 내부라고 하는 것이 신장이라는 뜻인데, 이런 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나의 영이 머물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영이 머무는 곳을 우리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머물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서로 연락하는 곳이에요. 마치 여러분 성막을 보게 되면은 지성소가 어떻게 성막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려면은 당시 구약시대 가운데는 휘장을 열고 지나가는데 거기서 아무나 못 들어갔다 죽어. 제사장도 대속죄이라 거기 들어갈 때는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성이 끝에다가는 방울을 매달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죽은 줄 알고 그 끈을 잡아 당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머무는 깊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한 후에 자기 죄를 다 씻은 후에 그때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지성소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을 뭉개버리고 사단 마귀가 주는 이 더러운 영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와서 나의 혀로 그렇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그것 가운데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더러운 영이 침범해서 나의 그러한 깊은 자리를 갖다가 마음을 오염시켜 버린다면은 혀는 즉각적으로 불평과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로 우리의 몸을 더럽힐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시 하나님의 노아의 심판을 앞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시기를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내부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립할 때에 나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런 권면의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어떻게 재갈을 물릴 수 있을까? 당신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오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기를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할 때에 주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혀에 재갈을 물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혀에 누구에게 재갈을 물릴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악한 영에게 재갈을 물림을 당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망나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욕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기꾼이 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죽게 하는 자가 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옥 갈 수가 있기 쉽습니다.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마음의 자리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하고 좋은 말로 권면하는 말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세상 사람 가운데 모든 유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16일 날이에요. 17일 날이 추석 명절이죠. 그러면 이제 내일서부터 오늘서부터 벌써 이제 막 내려가신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가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넣고 여러분이 그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을 만날 때에 그 가족은 화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의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혀에 주의 영의 재갈을 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곳 가운데에서 넘치기를 풍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 영주도 굉장히 기죠. 며칠까지입니까? 15, 16, 17, 18. 18까지인가요? 수요일까지예요? 그러면은 19일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군요. 여러분, 그 긴 그 명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불례를 씌우고 재갈을 물림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